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21장의 앞선 기록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 및 믿음의 기초로 한 국가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한 세대까지 이르기까지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다윗 왕조가 강성해지며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직접적으로 수여받은 다윗의 통치와 그의 선한 정복 사업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2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인구 조사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성전 건축 준비, 종교, 그리고 행정, 조직들의 정비 등 다윗의 유언과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 첫 부분으로서 21장은 다윗이 실시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역대상 21장의 기록은 사무엘하 24장과 병행 본문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두드러지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구조사의 시작점, 사무엘하 성경에는 없는 기록, 인구조사에 대한 요압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기록에 따른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성경 기록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 및 이 결과에 따라 살펴보면 죄, 심판,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회복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기록으로만 보면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 성경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것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이루어진 일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역대기 저자가 마귀를 기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마귀와 같은 악한 세력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하 성경과 역대기 성경에서 공동적으로 평가하는 점은 다윗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조사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첫째, 인구 조사를 통해 백성들로부터 거두는 조공 및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구 조사는 강제 노역으로 사용할 노동력의 크기를 가늠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백성들의 나이별 조사는 군대에 징병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중점으로 둔 것은 군대에 징병될 사람들의 수를 조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들의 수를 계수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앞선 사울과 같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죄를 범하고만 그때를 강조하는 기록인 것이죠. 군사력을 과시하며 군사력을 국력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자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전염병이라는 고통스러운 이 심판을 겪고 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다윗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어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기서도 사무엘 성경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를 함께 목격한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성경의 기록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으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1장의 기록에 따르자면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한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베옷을 입고 엎드렸다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 대표적으로 드렸던 사람은 다윗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성경에서는 다윗만 회개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도 함께 회개했다는 이 기록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며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적인 욕심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심판 순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로 저지른 그 실수를 함께 수습해 나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그 과정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무엘하 성경과 역대기 성경의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사무엘하 성경에서는 땅의 매입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에 구입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한편 이 역대기 성경에서는 다윗은 오르난에게 가서 그의 타작마당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데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지불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금액의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구매한 품목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기록에서는 타작마당과 소를 산 값으로 은 50세겔을 지불하지만 역대기 성경에서는 터 값으로 금 600세겔로 구입합니다. 금 한 세겔은 은 한 세겔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금 600세겔은 은 50세겔의 18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금 600세겔은 오르난 타작마당에 속한 이 산 전체, 부지 전체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지불했던 것이죠. 즉, 이 사무엘하 기록과 역대기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동일하지만 두 기록에서 집중하는 관점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역대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단을 쌓기 위해 그 부지, 그 터 모두를 합한 금액,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제값을 주고 샀던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막벨라 굴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충분한 값을 치른 점도 분명 있지만 다윗이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속한 산 전체를 구입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점을 지금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상당한 준비라는 점 또한 지금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침내 오르난에게서 산 타작마당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셔서 그 제사에 응답해 주시며 이스라엘에 내린 그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죠. 이와 같은 기록은 계속해서 생각하였듯이 사무엘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하신 언약을 따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한편 이 역대기 성경에서는 다윗이 범한 죄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2의 중심지가 되는 이유로서 기록하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모든 터를 구입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교훈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서 생각했듯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구입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그의 인간적인 욕심과 실수로 인해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어졌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유업과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욕심, 그의 죄악과 실수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겪지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터 이 성전 건축의 배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습에 대해서는 온전한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역대기 성경의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혹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마땅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함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역대기 성경의 저자로 추정되는 이 에스라가 행한 모습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이방인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을 모두 돌려보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혹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 중심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혹 불순종이 있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셨듯이 회개하는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시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나의 삶,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아직도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삶 속에 옛사람,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복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 도로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신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일,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바탕으로 한 지혜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